오늘 은혜를 나누실 말씀 제목은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이란 제목인데요. 성구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을 놓고 묵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전도 선교를 좀 언약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못하고 있었던 그 생각들이 많이 떠올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아는 지인이 어떤 그냥 생활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뭐가 좀 잘 안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안 되고 막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제 눈에는 그 어떻게 행동하면 그게 해결될 것 같아서 그런 조언을 해줬죠. 그 친구가 찾아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지금 복음을 조금 더 전보다는 더 누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그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내가 이 영적 세계, 영적 문제에 대한 거를 깊게 잘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는 이제 일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국어를 해서 연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앞장면이 그 이제 부제로 제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이 저조차 복음을 계속 듣고 있던 저조차도 사람들에게 그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조언을 한다는 거죠. 그 해결책이 그냥 육신적 행동으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저를 묵상하다가 많이 깨달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베드로의 말씀, 이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저에게 해답을 주셨는데, 이제 그 베드로가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이제 그거는 이제 안진뱅이가 원했던 거겠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예수 진짜 안진뱅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죠. 우리는 전도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전도 선교하는 우리 전도자들은 이제 알게 모르게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은 나의 것을 전달하게 돼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은 게 아니라 많이 그랬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도록이면 이제 예를 들면 복음의 원리가 이 나의 것을 전달하게 되는 게 이 영적 세계를 잘 몰라서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그 영적 문제가 사실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육신의 문제가 왔잖아요. 이 삶의 문제가 오잖아요. 이 현실에도 문제가 왔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보고 이 현실에 눈에 보이니까 바로 줄 수 있는 그냥 그 답을 준단 말이에요. 이 바울이 깨달았던 이 베드로가 이 당시에 깨달았던 것은 예수 그 이름이에요. 이 이름대로 믿으면 그리스도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 영적 문제 해결은요, 이 복음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해야 돼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실제 삶 가운데서는 이 전도자가 이 성령의 충만함과 이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자기가 선포한 대로 믿지 않은 증거가 뭐냐면 육신의 것은 육신의 답을 줘요. 아주 묘하죠. 예를 들게요. 이게 이제 저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제가 한 25년 수능학원 수능 원장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제가 이거 이해되십니까? 가끔 말하는데 그냥 그 직업병이에요. 이렇게 말 습관이 입에 붙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제 학생들한테 말하던 말 습관이 있는데 이거 바꿔보려는데 좀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좋은 의미로 그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이 전달을 잘해주고 싶어가지고 혹시 깨달았나 못 깨달았나 이런 마음에 담겨가지고 그 말투를 쓰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도 모르게 제 것이 이렇게 막 전달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복음적으로 할까 늘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응답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이런 것들도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나의 것이 전달되는데요. 그러니까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한 20년 하잖아요. 그러면 과학이 전달돼요. 과학이 제 말 이해가나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의 내용들이 전달돼요. 자기도 모르게 섞어서 한다는 거죠.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 선교를 이 올바른 언약, 이 절대 언약이잖아요. 절대 언약. 이 절대 언약에 대한 아주 올바른 정확한 언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해 가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 내용이 뭔지 충분히 깊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집중되지 않으면 나의 것이 섞여서 나와요. 율법 체질에 찌들려서 오래 살던 사람이 복음을 들어도요, 자기도 모르게 율법이 나가요. 자기도 모르게.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복음을 들었는데 이 원색 복음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이제 7시 예배가 시작됐는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가족들을 싣고 차에다 싣고 같이 가는 거죠. 근데 7시 시작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못 맞추는 거예요. 이게 아침 일찍 일어나려니까 어린 자녀들이 다 똑바로 일어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차 타고 가면서 예배 드리러 가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그래도 십몇 년씩 들은 자녀들이고 아내인데 아니 한 30분 일찍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막 그걸 못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언제는 한번 진짜 역정을 1년에 제가 짜증을 잘 안 내는데요. 짜증이 잘 안 나요. 근데 이게 복음을 아니까 더 낼 이유가 없죠. 지금은 안 그러는데 진짜 지금은 안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1분을 앞두고 도착해서 차에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 예배드리러 뛰어가는 그게 저는 정말 지금도 싫긴 해요. 싫어요. 그럼 제 믿음이 아니거든요. 가족은 원이 있으니까 이게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줘도 그 시간 개념이 없는 사람은 잘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역정을 한번 냈어요. 역정을 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믿으면서 예배를 개판으로 드리냐, 이게 예배 드리는 거냐 하면서 막 확 질러버렸죠. 근데 제가 복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깨닫고 누리게 되니까 그건 저의 율법 체질이 나간 거니 복음 아니에요. 이거 자기 정당화하고요. 이거 합리화하면 변화 없어요. 이거 안 돼요. 복음의 능력의 비밀, 이 이름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다른 문제들 이게 그게 아니고 영적 생활을 하는 것조차도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답은 오직 이거예요.
완전한 해답이라고 언약을 딱 주시면 이 안에 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깊이를 모르니까 이 깊이를 모르고 올바른 복음의 능력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삶의 모습 이거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이 나사렛 예수 이름만 줘도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다 되지가 않기 때문에 다른 걸 주는 거예요. 다른 걸 갖고 주는 거예요. 이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데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 하고 계신데 전도자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걸 다 막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이거 진짜 되게 이거 너무 중요해서 제가 묵상하는데 너무 큰 은혜라 이게 진짜 이거 제가 이거 제일 조심해야 되고 이거 나를 전달하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알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도 안 그럴 수는 없겠지만 육신의 모양과 제 입을 쓰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제가 조금이라도 안 나타날 수는 없는데 유튜브 처음 할 때도 얼굴 다 가리고 싶었어요. 진짜로. 제가 뭐라고 저 나타내고 싶지 않은데 저 나타내는 거 지금 보고 말고는 더 싫거든요. 별로 그렇게 세상에 나타나고 싶지가 않은데 하나님은 저를 쓰셔야 되니까. 근데 제가 온 몸짓과 제스처와 언어와 제 생각과 마음이 무언가를 이 듣고 계신 분이 귀한 시간을 내가지고 들어오셔서 듣는데 제가 저를 드러내서 뭐 하겠어요. 제가 뭐 지구를 돌리겠어요. 달을 돌리겠어요. 맨날 얘기하는 게 예수님 만나라는 거죠. 예수님 그리스도신 예수님 만나면 인생 문제 다 해결돼요. 저는 그걸 체험하고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하려고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이 해결이 안 돼요. 이 육신의 문제, 생활의 문제, 현실의 문제조차도 이 영적 문제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그냥 얘가 영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부가 잘 안 돼요. 근데 영적 문제를 몰라요. 그 공부 집중 안 되고 하고 막 얘가 막 괴로워하고 하잖아요. 늘리잖아요. 이거 영적 문제예요. 영적인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자녀에게 쉽게 그냥 육신에 보이는 답을 해주기가 되게 좋은데 사실은 예수 이름 선포할 때 얘가 여기서 정상적인 학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거 진짜 여기서 결론이 안 나면요 자꾸 다른 거 섞어서 전달한다니까요. 그 율법 체질이 있는 사람은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해놓고 근데 너희 안 되고 있잖아 하면서 안 끝나요. 다 이뤘다가 안 다 이뤘다라고 말을 자기가 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직 안 되고 있잖아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 이 속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결론이 안 나온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증거. 말한다니까요. 입에서 말한다니까. 다 이뤘다 뭐 장난하듯이 이게 거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생 우리 문제 다 해결했다 해놓고 너 아직 상태가 아직 지금 안 이루어진 거야. 그런데 이 언약은 약속이라 그냥 믿는 순간 그 사람한테는 끝난 거예요. 그 실제 삶의 문제 뭐 이런 현실의 문제 이거 나아지고 병이 나아지고 이런 건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믿는 것밖에 없어요. 알고 중독돼 있으니까 그 사람 절대 그 해결 못 해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근데 진짜로 그거 믿고 있어요. 그 사람이 끝난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만 더 들고 마칠게요. 제가 아는 권사님 나이가 저보다 이제 많으신 분인데 남편하고 몇십 년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을 했죠. 근데 이 권사님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거기 매여서 자기가 살 필요가 없어서 이혼하고 싶어 한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한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근데 그 복음을 알고 있는 목사님과 그 권사님이었어요. 자기가 복음을 정말 깨닫고 나니까 굳이 이 술에 찌들어가지고 막 알코올 돼가지고 일도 안 하고 막 저기 해가지고 한 사람하고 또 폭력적으로 술 취하면 또 그렇고 막 그런가 봐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요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당신 인생 문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서 사실 이혼해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정도로 지금 권사님 잘 노리고 있고 너무 평안한데 좋은 남자를 다시 만나고 싶다. 나이 먹었지만 늙었지만은 새 인생 살고 싶다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런데 그 남편은
당신이 가진 이 절대 언약, 이 답을 모르고 있다. 한번 그 영혼을 위해서 진짜로 한번 당신이 전도자임이 맞지 않냐. 그러니까 맞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 이름을 좁아가지고도 안 바뀌면은 그때는 재혼해라. 이혼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 권사님이 진짜 복음을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이제 그리고선 술상을 가졌대요. 집에 이제 그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밖에 술 먹고 또 이미 왔는데 저런 술을 이렇게 안주랑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후로 그 술 먹지 말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더 먹어도 된다. 그 대신 내 진심이니까 난 거짓말이 아니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와도 된다. 아, 술 내가 이렇게 취하는데 그 불신자 남편이 그 내용은 알고 있었나 봐요. 술을 그렇게 먹고 교회를 어떻게 가? 그 창피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해더래요. 괜찮다. 와도 된다. 예수 믿으면 된다. 그래서 영접을 했대요. 그렇게 술 먹고 뭐라고 안 하니까, 그 이후로 안 하니까, 그 목사님하고 그 상담을 한 뒤로 안 하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분님이 진짜 예수님을, 그래, 나도 한번 그럼 믿어보자. 당신 절대 못 끊는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끊어주시면 끊어진다. 끊으려고 노력도 하지 마라. 내가 술상 가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분이 근데 정말 알코올 정도, 자기가 인정할 정도로 심하게 이렇게 술을 좋아하고 또 많이 먹어요.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포럼한 내용이에요. 그 권사님이 근데 뭐라고 놀라운 간증을 하냐면 이분이 자기 친구들 술 먹는 사람을 전부 예수님 영접시켜 버린 거야. 그분들이 전부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자기 교회를 같이 다니게 된 거예요. 예?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술맛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술맛이 떨어지고 그 주변에 술 먹던 사람들 다 예수님 믿고 술을 안 먹기 시작하는 게 막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술 먹을 사람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술 먹는 사람들이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술맛도 좋지만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을 또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놀라운 얘기는 술에 옛날에 그 술맛이 안 나고 꼭 먹어야 되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술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끊게 하신 줄 알아요? 그 고백을 하더래. 나중에 뭐예요? 주변에 술 취한 사람 누가 전도할 거예요? 이 사람이 술집 가가지고 술을 그렇게 몇 병씩 먹으면서 너무 좋으니까 예수가 자기가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너 그거 아니면 너 네 인생 해결 안 돼. 근데 그 약속을 그리스도에 다 이뤘다는 말씀을 딱 약속을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되게 단순한 이게 이 남편이 그래도 단순하게 그냥 예수를 마음으로 그 구주로 믿었나 봐요. 그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 포럼을 누가 하신 거냐면 전에 다니던 교회에 정목사님이라고 제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직접 포럼하신 거예요. 이 내용이.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그런 단어 쓰지도 마세요. 그리고 복음이 뭔지 잘 모르시면은 가만히 들으세요. 복음을 몇 년이고 함부로 그렇게 막 어떤 사람은요 요런 부분을 연약하게 하셔갖고 안 되게 만들고 복음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이분은요 술 중독된 게 아니에요. 그 권사님의 고백을 또 다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전도자로 쓰려고 그런 부분에 그렇게 딱 삶의 계획을 하나님 계획과 절대 목표 속에 절대 여정 속에 다 넣어버린 거예요. 이 언약이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예수 이름 아니고선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된다니까 죄사함이 완전히 그 사람 믿어진 거예요. 그 영혼이 자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간표 되니까 예수님 역사해버리니까 그냥 이거 아무 문제 안 돼요. 이거 진짜 언약 잡으면 다 이뤘다가 돼야 된다니까. 다 이뤘다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요.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다 이뤘다 말은 해놓고 아직도 문제 막 그 투성이 막 집안 식구들 그 예배 조금 늦는다고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녀들인데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 절대언약 붙들고 이 속에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이거 다른 거 갖고 있으면 다른 거 주게 돼요. 절대 이거 오늘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요. 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다 들었구나가 안 되면 다른 거 주고 있다니까요. 이게 맞다니까요. 예수 안에 죄사함 들어있고요. 예수님 이름 안에 영생 들어있고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만나는 길 들어있고요. 예수님 이름에 흑암 어둠 공허 사단마귀 귀신 무너지는 능력 들어있고요. 다 들어있다니까요. 다 들어있다니까요. 예수 이름이 다 들어있는 거라니까.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상담 와도 이 이름을 주시라니까요. 이거 주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너 술 끊어야 돼. 이 말은 답도 안 된다니까요. 이 사람 못 빠져나온다니까. 그 얘기 듣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절대 언약을 오직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깨닫고 발견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전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오직 창조주 주인이시여 모든 인생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 문제 다 이루셨다, 다 해결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믿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다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